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는 사실 말로써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또 말을 많이 해야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자가 결국 사람을 얻게 되고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무엇인가 쫓기고 또 짓눌리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쉬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앞에서 말하는 설교자는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변명하기를 좋아하고 또 비판받기보다는 비판하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독특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방 우상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중요한 세 부분에서 계속 나타나는 주제이죠. 구약은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율법서에 보면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요 또 우리의 장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지혜서인 시편을 보면 시편 95편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대적들과 또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서에도 보면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팍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강팍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띠를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는데
얼마 있다가 찾으니까 그 띠가 썩어져서 쓸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데 그 타락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지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강팍했고 거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때 그들이 심판당하고 대적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대적에 의해 수탈을 당할 때에도 멸망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준엄한 심판, 그것은 바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근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육체는 괴롭고 힘듭니다. 그 기근이 계속된다면 어찌 보면 굶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찌고 잘 먹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거나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다소 사람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법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사건들은 사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 몇 번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일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몇 번 들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유일무이한 경우다. 이후에는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지? 현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겠습니까? 정말 죄 짓다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대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도들과 내 말이 동등하다. 내가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합니다. 물론 특별한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전혀 오류가 없을 것이다. 마치 그들의 말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잘못 넘어가면 우리 신앙을 망쳐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메시지를 반드시 우리는 비교하고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하면 그의 인격과 성품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십시오. 또 요즘 다락방도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교주들의 말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마치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문란하고 음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보아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결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세대의 교회가 인정해 온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수단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섭리 아래 기록되고 보존된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사역하고 성령 운동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분리하거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떼어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검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으셨거나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 중에 예를 들어서 통화 중에 전화가 끊긴다. 그래서 전화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이 죽었다 이렇게 비약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화선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폰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분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가 되지 않는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더 이상 우리와 통화를 중단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전화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무기력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하며 또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만남이 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영적 침체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 엘리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엘리를 마지막 사사로 혹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 즉 사사 시대 마지막 때에 과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엘리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둠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환상으로도 비전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도대체 이 엘리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싫어서일까요? 귀찮으셨을까요? 말씀하지 못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엘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도대체 엘리의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멸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하는데 제가 듣지 않는다,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제가 딴짓한다, 뭐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한다, 이러면 박살납니다.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뚜렷한 표시입니다. 그가 말해도 제가 듣지 않는다, 그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분명한 표시이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가 얘기하면 그 발치 앞에 앉아서 주목하여 듣습니다. 큰일 나죠, 안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은요, 당신은 내가 당신의 말을 주목할 만한,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게 전혀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엘리는,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거부했니?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니? 않으려고 하니? 그러면 나도 너를 거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여러분,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내 말을 무시했니?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 왕을 향해 징계하신 것이죠. 엘리는 왜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엘리는,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은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알고 달려갔죠.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자 엘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드려라.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 엘리는 참 그 마음이 씁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 제사장인 자신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나이 어린 사무엘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인 자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린 사무엘, 정말 자신의 수종을 두는 종과 같은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이 듣고 경험하고 엘리는 정말
씁쓸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저는 설교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설교 시간에 느낍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지만 전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다 마음에서 튕겨나오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설교를 하면서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나는 듣지 않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무엇을 말씀하실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오늘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엘리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엘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것이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자신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무엇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완악한 마음으로 아무리 딱딱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심령은 옥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던 베다니의 마리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르다처럼 섬겨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마리아를 밀쳐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더 좋은 쪽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뭐 하느니라? 듣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의 권고,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5장 31절에도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지혜자는 누구인가 하면 생명의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자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젊은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 부모는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경험이 많습니다.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왔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을 통해 지혜를 얻잖아요. 간접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는 건 뭐예요? 인생을 그렇게 자기보다 한 세대 많이 살아온 그 지혜자의 경험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젊은이들, 청년들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30년, 40년 한 세대를 산 부모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도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일 만큼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부모도 자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결코 자녀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내 말 따라, 여러분 절대 자녀는 그렇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소통을 거절하게 될 것이고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절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을성 있게 부모의 말을,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자녀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다가 야단치고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제 생각을 주입하게 되면 자녀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도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 결혼이 엉망이 되고 급기야는 깨지게 됩니까? 거의 모든 이유는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주의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소원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상대방과 터놓고 대화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원한이 생겨서 결국 너무 늦어질 때까지 쌓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갈라서는 것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국엔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점점 오해가 쌓이고 점점 불만이 쌓이고 점점 원한이 생겨서 결국 마지막 끝까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아내는 또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얼마나 노사분교가 많습니까? 극과 극이에요. 노동자 측에서는 파업하고요. 회사는 문 닫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주도 노동자도 모두 뭐예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무슨 문제고 어떤 게 좀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들어보면 그 듣는 가운데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오늘인가요? 어젠가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19%인가로 떨어졌어요.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국민의 이야기를. 1864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기 직전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채택하기 전에 그 유명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지은 해리엇 비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과 이제 인터뷰를 한 뒤에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링컨은 온갖 상충하는 주장들, 반역자들, 내키지 않아 하는 소심한 사람들, 노예 찬성론자들, 반대론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그들 모두의 말을 듣고 그들 모두의 말을 깊이 생각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훌륭한 대통령인 것은 뛰어난 리더십, 사람을 좌우하는 그런 연설, 그것보다도 모든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고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므로 결국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아직까지도 존경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섬김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지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경청자이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다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의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분노와 좌절 그리고 고통의 부르짖음이 곳곳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살률은요, 선진국 OECD 선진국 38개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몇 년째 1위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39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루에 35.4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1년에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우리나라 자살률은 평균 2배입니다. 10만 명당 25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률 1위는 자살이에요. 그리고 40대 이후의 사망률 1위는 암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기까지, 여러분 지금 좌절과 고통, 절망 속에서 이 세상이 울부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외되어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필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공허하고 좌절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결국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이 고통과 상처, 아픔과 좌절의 치료책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흥미를 잃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고통과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특별히 전도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잠언 18장 37,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고통스러운지, 왜 절망 속에 있는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다고요. 진정한 지혜가 뭐예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전도자가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전도자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도 이 복된 소식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통로를 우리가 잘못 잡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비난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를 속해하라. 가장 중요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또 어떤 방황 가운데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위기,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 전능한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들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는 또 서로의 말, 사업자는 노동자의 말을, 노동자는 또 사업자의 말을, 또 교회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환경과 물질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일 가치가 없는 유일한 한 가지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탄의 말, 마귀의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핵심은요, 분별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누구의 말을 들으면 되지 않는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진짜 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저게 사탄과 마귀의 말인데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들어오고, 또 그럴듯하게 나의 마음, 나를 속이는 그런 거짓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어요? 왜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이런 죄의 저주를 받아야만 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야 돼요.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가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듣지 말아야 될 마귀와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는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핵심은 분별력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별력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과 마귀의 말, 뱀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자신에게 유익하게, 마치 자신에게 그것이 복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거짓 유혹에 그 사탄의 말을 들었다가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의 모든 후손은 그와 함께 저주를 받는 이 세상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성숙한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또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문제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방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